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생각이 건전하고 태도가 바르고 적극적이며 친절하고 정직한 선한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항상 깨끗한 몸가짐을 하면서 살아라. 이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바르고 정직하며 착하고 선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싫어할 세상 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왜 우리는 미움을 받을까요? 거기서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살지를 성실하게 고민하며 살지 않잖아요. 하는 말마다 오늘은 분명히 나는 거짓말만 할 거야. 꼭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거야 라며 설레어하면서 아침을 여는 사람도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거만한 표정 짓고 다니는 우리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기상천외한 욕과 저주를 쏟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걸 막 연습해서 실행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이제 다시 그런 걸 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잖아요. 다시 그렇게 못난 삶을 살지 않고 싶어서 우리는 진솔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몸부림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더 나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왜? 새로움을 알았으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바르고 건강하고 밝은 것들에 대한 맛과 멋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게 됐으니 그걸 이어가고 싶을 뿐인 거지 그걸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멍청하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좋아할 만한 생각이 건전하고 태도가 적극적이며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 우리가 갖추어가고 있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이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죠? 우리를 왜 미워하죠? 그리고 왜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 13절의 첫 시작부터가 참 부담이 되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이며 방향이고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죠. 어떻게? 섬기는 일로, 양보하는 일로, 착한 일로, 올바름과 진리를 수호하고 보여주며 내 몸을 던져서 그걸 지켜주는 일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살펴주는 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살려고 애써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주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용하려고 바쁘게 음모도 짜고 계획도 하고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지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니, 미워하면서까지 그런 요구를 하니 그런 것까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나요? 우리도 사랑하려고 애써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건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우리가 사랑을 덜 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분명 진짜 사랑을 경험했는데 진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손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내 지갑을 열거나 내 시간을 쪼개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마음을 짜내서 착한 일에 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동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쓸 때마다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 우리의 선행은 가치를 잃거든요. 남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선행은 선행이 아닌 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인정과 주목을 허용하려고 할 때 거기는 사랑이 없어져요. 세상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누굴 위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건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짜내서 또 지갑을 뜯어내서 또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선행을 베풀며 친절을 보이는 것. 세상은 저 인간이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지 잘 알고 있다는 데 있죠.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따져 묻고 싶으냐면 자기들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만큼 미운 거예요. 너네 할 수 있잖아가 깔려 있는 거죠. 한 의사가 자신의 곁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헌신적인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야간 근무에 자진해서 늘 나서 주시는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룻밤 일할 때마다 천국의 제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씩 더 박히거든요. 이미 7,175개나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 의사의 마음에서 고마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맡겨진 환자들은 그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 환자들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환자들을 돕는 걸 수단으로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아간다는 개념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뭔진 몰라도 사랑받는 걸 잘하는 세상에서는 그걸 다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랑한다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 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날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실제로는 사랑까지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금방 거기에 홀랑 넘어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의 사랑과 섬김을 교회가 경험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교회들이 막 쓰러지던 그때였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오신 분들도 계셨고 큰 금액을 보내주시는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오히려 교회 재정이 상당히 풍족했었습니다. 이런 섬김은 이런 마음의 표현이겠죠. 부디 건강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서 교회를 이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지와 격려, 돌봄과 애정이 담긴 섬김이었을 거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랑과 사용이 구분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헌금을 보낸 효과와 결과가 누구에게 닿았는지를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가 부디 잘 견뎌주기를 바라며 또 목사가 잘 자리를 지켜가기를 바라며 헌금을 보낸 분들은 좀 잊어주세요. 그냥 우리는 없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며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는 당부와 더불어서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섬김을 이어가시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도 교회에 헌금했으니 응당 나에게 찾아와서 신방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몇 시간씩 상담하고 기도해 달라신 후에 가시던 분들도 또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물질적인 섬김까지 해주신 분들이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크고 확실한 섬김과 격려였는데 그 두 가지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교회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여겨지는 분들이랑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랑은 그렇게 구분이 됐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진심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은 잘못되었으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도 섬겨야 돼요. 마음이 없어도 착한 일을 하고 헌신해야 돼요. 마음이 없어도 그 모든 사랑에 수고해야 돼요. 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진심이 아니어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해야 되는 것에서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끝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가짜 사랑의 신물이 난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하고 끝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다 널 위한 것, 그럼 결국 처음도 널 위한 거였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혀 그 헌신과 섬김, 희생을 보인 것처럼 네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우리 갖다 쓰지 마. 그것도 갑질이야. 너희 나한테 돈 줬다고 주인 행세하려는 거잖아. 물질로 섬겨주셨던 그때 그분들이 이런 제 설교를 들으면 뒤통수 맞은 기분일 수도 있겠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어려움과 배고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도 결국 지갑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다. 이 얘기가 17절이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라는 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기 돈 깨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동사 3개예요.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3개의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가지고, 보고도, 닫으면. 닫으면의 다른 건 열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갖고, 보고, 열고 이 동사들은 이 세상의 재물,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어로 삼은 동사들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궁핍한 형제를 도울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줄 건지 말 건지로만 구별할 수 있대요.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 동사만으로 이 주어의 정체가 밝혀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동사만 갖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 세 동사만. 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물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울 마음을 열었느냐 닫았느냐만 있지 도움을 준 자신을 주변에 알렸다, 자랑하며 떠벌리기 시작했다, 도와준 형제에게 갑질을 했다 같은 4번째 동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데 있어서 말이죠. 4번째 동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지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째 동사가 등장했다면 그건 사랑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지도 않는 그 4번째 동사. 사랑에는 3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동사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할 뿐입니다. 3개가 한 마디예요. 이게 끝나면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고 새로운 마디가 시작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 3 동사만 작동되었던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서 병으로, 가난으로, 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죄와 무능함으로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세요. 방황하고 헤매면서도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자기의 생명을 주세요. 자기의 몸을 쪼개 죽으려고 하시자 예수님이 죽기는커녕 유명해지셨다. 불사신인 걸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대하고 강력한 종교가 시작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었다. 이런 4번째 문장이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없는 이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끝이 났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이 3 동사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지셨던 그분이 생명과 회복과 평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 그리고 끝. 이게 십자가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갖고, 보고, 열고. 단지 이 세 개의 동사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세상 앞에 보이셨잖아요. 그러니 16절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사 세 개만 갖고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하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주는 것,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땅한 모습이다. 네 번째 동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8절로 결론을 내리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 동사만 갖고 움직여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사랑, 그건 사랑이란 이름만 걸고 사용해왔던 바로 그것, 가짜 사랑을 해왔던 것을 미워합니다. 헌신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을 테지만 그건 하나같이 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했던 거고 하고 싶을 때 했던 거고 한 후에 좋은 결과가 예측될 때 했던 것들에 불과한 사랑이 아닌 사용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했고 세상을 형제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던 거죠. 한 율법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죽어가던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이 또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시간도 세이브했고 돈도 세이브하게 되죠. 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다음 날 그 사마리아인이 여인숙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렇게 당부하죠.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에 이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만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어야겠죠.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같이 사랑이 필요한 세상과 주변에게 받았던 것을 보내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 동사만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그들을 받고 그래서 열어서 주는 거죠. 이 세 동사를 한 문장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만 있지 두 문장이나 네 문장은 이 사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목적이고 동사예요. 그럴듯한 표현 방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그렇게 붙여놓고 알맹이는 다른 포장지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한일서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 세 동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듯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목숨을 던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반복밖에 없다라고 하시니 우리 정말 쉽지 않은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회복과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루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 또 일터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밖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는, 기어이 그 사랑의 일로 감행하기로 하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씨름하는 건 역시 이 세 동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십시오. 쩔쩔매십시오. 하지만 결국 열어 그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는 사랑의 한 마디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마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랑받고 좋았는데, 구원받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뭔가 든든하고 가슴이 뻐근해지는 그 기분이 들어 참 만족스러웠는데,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큰 손에 쥐어져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기뻐했는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참 버겁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의 가난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곤란함과 우울함과 못남과 한심함을 보며 너의 마음을 열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 그들에게 나눠주어 형제의 사랑을 이루라 하시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일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용하여 내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이 아닌 그들을 위하며 그들의 유익을 더해주며 그들의 삶이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일이 있게 되도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감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의 사랑에 채워진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하여 흘려보내도 또다시 채워오르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새 동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